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스크로 코와 입 잘 안전하게 가리시고 퇴근들 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벌써 집에 도착하신 분들 이 손 깨끗하게 씻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 계속해서 무서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요, 297명의 확진자가 오늘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하루에 나타난 셈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를 필두로 교회를 집중으로 한 집단 감염, 여전히 이 확산세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쩌다 왜 코로나 확산의 이 온상이 됐는지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왜, 집단 감염 사례가 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연합기관 중에 한 곳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손승우 간사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정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또 이제 용인의 우리제일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현상들 바라보시는 마음이 좀 어떠신지?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좀 울고 싶을 때가 많고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는 교회가 욕을 먹게 되니까 괴로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만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괴롭습니다. 네. 네. 참 오늘 저희가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한다라고 이제 처음에 공지를 드렸을 때 많은 유저분들께서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디 장민기님, 이번 일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점. SJY님, 교회 망신 다 시키네 아휴. 쿠짱입니다님, 참 안타깝네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참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주변의 다른 개신교 신자분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뭐라고들 이야기하시나요? 다양하세요. 다양하신데 이제 한쪽에서는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었다. 정말 열심히 방역을 했다. 대부분이 그렇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갖거나, 그리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교회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다. 아이고. 예,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종교를 스스로 지금 부끄럽게 여기시는 상황까지 가 계신 분들이 있죠. 네. 네, 이게 참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상황 특히 심각합니다. 왜 그런 걸지 전광훈 목사를 잘 아는 분과 저희가 전화 한 통화를 좀 해볼 텐데요. 기독교 독립 언론이죠. 뉴스앤조이의 이용필 기자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전 목사 취재를 하다 보면 전 목사 본인뿐 아니라 신도나 주변 분들하고도 좀 마주치게 될 텐데, 또 이제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 있었던 집회도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어떻게 이 기자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네,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 나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통화를 하셨는데 당시에 전 목사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전 목사는 8월 17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요.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한 증세는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를 두고서 이제 전 목사가 앞서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여전히 바이러스 테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부 세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넓게 보면 북한 소행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제 다른 개신교 교회보다 유독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은 전파가 일어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정말 그렇다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먼저 의뢰부터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전파력이 높은 이유는 전 목사가 직접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네. 불특정 다수 때문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반정부 집회를 이끌어 왔는데요.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보수 개신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전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틈틈이 오간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광야 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특정 다수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확산은 빠르고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말이죠. 방역 당국에 정확하지 않은 신도 명단을 제출한 건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또 이제 경남에 사는 10살 어린이의 번호가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고 저희가 이제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엉터리 명단을 제출한 것 단순 실수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의도적인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그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이 명단 제출은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을 제출하는 바람에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명단을 보건당국에 제출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사랑제일교회는 이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를 살펴보면 사실 충청,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지방 신도들이 많기 때문인 건지, 그렇다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목사가 이끌어온 조직들이 좀 몇 개가 전국적으로 걸쳐 있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세운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기독자의 통일당과 같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 목사 개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목사가 휴대전화 번호로 굉장히 외우기 쉬운 숫자, 이 010 빼고 숫자가 딱 2가지만 있는 그런 소위 로열 넘버 이런 거를 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켜본 전광훈 목사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전광훈 목사는 처음 기독교계 안에서는 부흥사로 이름을 알렸고요. 거친 입담과 특유의 과장된 메시지로 나름의 매니아층을 보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면서 보수 시민단체들의 열렬한 지지까지 받게 됐고요. 현재는 정치 목사라는 타이틀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 목사다. 자,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무래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또 이제 주말에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분들을 빨리 검사받도록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이제 도망가고 또 숨고 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라는 의문론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불신이 높은데요. 교인들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광화문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에서도 참여하게 됐거든요.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속히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적극 권유한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앤조이의 이용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손승호 간사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필 기자 이야기 지금 네. 함께 들어보셨는데 네. 정광훈 목사가 개신교계에서 그럼
어느 정도의 입지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동안은 한교총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을 굉장히 사용해 오셨는데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세요. 그러니까 한기총 내에서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그렇게 되신 상태이고요. 종교적인 리더로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용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치 운동가, 기독교의 바탕을 둔 정치 운동가로서 지금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교회 안에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꽤 좋은 리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죠. 예. 지금 이제 댓글 질문 중에서요. 네. 전광훈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네, 그게 상식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백석 대신이라는 교단 소속 목회자셨고 예. 그 교단에서 이제 면직 처분을 내리고 이어서 이제 제명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면직당할 것 같으니까 주변 분들과 독립해서 따로 교단을 먼저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소속 교단에서 이제 보통 저희는 그걸 7위라고 하는데요. 7위를 해서 목사직을 박탈했을 때 니들이 뭔데 날 박탈하냐? 난 니네 교단 소속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식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제 정광훈 목사님 본인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진 않아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요. 실시간 댓글로 에이드리안 헐님께서 기독교는 전광훈 목사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 기독교 안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응은 이단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이제 저희 그 전통적인 교단 8개 교단이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광훈 목사가 내세우는 메시지들이 종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주의를 당부한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네. 8월에는 정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단 옹호자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요 교단들에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금 있으면 9월이 되면 이제 교단들의 총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의 이단 옹호자 지정 안건을 다룰 예정이고요. 해당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정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교계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말이죠. 이제 어제였습니다. 개신교계에서 이제 가장 큰 연합단체라고 네. 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명서를 냈어요. 이 본연의 종교활동을 넘어서 정치 집단화됐다. 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네, 성명을 네. 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개신교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인 건가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극우적인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요. 그래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어왔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에 정광훈 목사님이 기독교적인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었고 12월에 저희가 정광훈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언어를. 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한기총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 명의로 나오는 문서들에 어떤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느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25번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57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 자체가
종교의 리더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정광훈 목사님은 목회자라기보다는 그 정치 운동가다라는 판단을 이미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한교총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뭐랄까요? 때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전 목사의 정치 활동이 어제 오늘 일은 네, 네.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2월이었죠. 2월에 구속됐을 때 적용됐던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네. 참 이게 뭐랄까요? 교계가 조금 더 일찍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또 네.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댓글로 뭐 목사직을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하셨는데 네. 교계에서 이런 조치까지 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 각 교단의 목사냐 아니냐는 그 교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단 총회 아래에 있는 노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별도의 교단을 만들어 버린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 그걸 목사직을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끼리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한국 교계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목사님들 경우에도 내가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광훈이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대리 만족을 느끼시면서 그걸 은근슬쩍 지원해 오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정광훈 목사님을 제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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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유튜브에서 아이디 이카루스님 같은 경우엔 전광훈이 일부 극우 목사라고 하지만 국내 대형 교회 목사들 대부분 전광훈 목사와 생각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유사한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죠.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그 굉장히 급속하게 부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흥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각 교단마다 대형 교회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 부흥사 분들이 대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시고 시장 경제 같은 뭐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세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도 그 당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인가요? 네,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과 굉장히 가까운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정광훈 목사님하고 일정 부분 비슷한 구석도 있죠. 예.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처럼 독보적으로 그렇게 치고 나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네. 이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이야기할 때는 의사분들, 방역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도드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들도 분명 확진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뭐 서울 중랑구의 금란교회, 노원구의 안디옥교회, 양천구의 되새김교회 이렇게 다른 여러 서울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좀 나오고 네. 있는데 여러 종교 시설들 가운데서 집단 감염 발생이 네. 왜 유독 네. 절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종교는 불교 같아요. 네. 불교는 이제 매주 법회를 드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가서 이제 예불을 드리시는 형태로 종교 행위가 지속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처럼 매주 모이는 것과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고요. 천주교와 저희를 좀 비교를 하자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죠. 그래서 예배 중에도 어떠한 문제, 위험 요소가 있는 예전은 빼라. 이건 이렇게 교체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소모임 금지 조치가 7월에 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모임을 잘 갖지 않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실제로 몇몇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소모임을 가져도 좀 괜찮은 건가 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실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금란교회 같은 사례를 보면요. 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었던 교인이 다음 날 이제 새벽에 금란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네. 복수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요즘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늘었냐면 이제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을 하지 못하셔서 네. 예, 지금 교회와 사회의 어떤 사회 정신, 시대 정신의 차이가 좀 더 느끼시는 좀 젊은 교인분들이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어디 교회에 맞는 거지 이런 걸 찾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늘어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저희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가 먼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한두 시간씩 차로 몰고 와서 본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종교적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 가신다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 극우적인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그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하나 눈에 띄는 점이 말이죠. 최근에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교회에서도 실제로 신자분들, 교인분들의 연령대를 봤을 때 중장년층이 더 많은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갈수록 청년층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떠날만 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갈수록 지금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보수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요.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오프라인 예배 금지 조치를 내렸죠. 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네,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0시부터였죠. 이 수도권에 위치한 교회들 같은 경우엔 오프라인에선 예배까지도 이제 네. 완전히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한교총 같은 경우엔 이번에 이제 이런 조치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관건은 이제 얼마나 잘 실천이 될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뭐 인천 지역의 교회가 그렇죠. 또 나오기도 해서 굉장히 난감하긴 한데요. 이게 초기에 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교회들이 한번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교회들이 지금 노하우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뭔가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이런 조치 나오기 전에도 이제 아무래도 예배를 강행을 했었던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유저분들, 네티즌분들께서는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돈 때문이다. 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예배 중단이 네. 오프라인 예배 중단이 교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분명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던 시점에서 헌금을 비롯한 수입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아. 네, 적으면은 한 70~80% 정도의 수준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들이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출하는 복지시설의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게 돈 문제가 주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뭐 지적하신 것처럼 돈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 그런 측면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대형 교회보다는 중소형 교회 혹은 뭐 개척 교회들의 상황일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코로나19가 조금 안정세를 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뭐랄까요, 수도권에 있는 크고 작은 특히나 작은 교회들에서는 또 이제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었다 보니까 네. 더 걱정이 네. 되는데, 이 작은 교회들 역시 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이 좀 무난할 걸로 보시나요? 중형까지는 무난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몇백 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뭐 몇 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자본력도 있고 인력이라던가 그렇죠, 시스템도 기술력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정말로 작은 교회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이 대체로 노년층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한다고 해도 들어가서 보시지를 못하는.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작은 교회 분들이 지금 항의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죽으란 얘기냐. 당장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는 다음 달 월세도 못 낸다. 그럼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니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전화를 끊으실 때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일단 버틸게. 버티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만이라도 좀 알려줘.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은 아니더라도 일단 대면 예배는 좀 금지하시는 분위기가 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고요. 작은 교회들도 나름의 노하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라인 화상은 제공을 못하지만 뭐 예배 순서제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네.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제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라던가, 뭐 전화를 통해서 동료를 한다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취하실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네. 우려가 계속 네, 나와서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닙니다. 사실 더 위험한 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끼리 식사를 함께하는 네, 네. 그런 문화일 텐데, 이 식사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를 이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식사라는 게요, 그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초대교회에선 너무 사치스럽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없어지면서 지금의 성찬식 정도만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적인 예식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식사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차례 식사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교회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의 지침이 예배를 모이지 말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식사 자리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적으로 따로 만나서 식사를 가지실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뭐 그 교인분들을 믿는 것 말고는.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금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하고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예배를 열진 않고 네. 식사를, 교회에서 하겠다. 네, 이게 통제가 잘 될까요? 과거 지금 우려하시는 게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회 안에서 바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뭘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습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위적인 설득이 교회에서
교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위적인 설득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우려하시는 부분은 또 저도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자, 현재 시각 7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유저분의 질문 네.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튜브에서 아이디 복숭앗꿀님께서 네. 몰래 예배를 하게 되면 기독교 협회에서도 협회 차원에서도 그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협회다라고 얘기를 드리다 보면 그 일반적인 분들을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위에 교회를 통제하는 기구처럼 느끼시는데 저희는 교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각 교단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어떤 교회를 제재를 한다라거나 어떤 교단의 시정을 명령한다라던가 이런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고요. 다만 지금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오늘 저녁까지 아마 이제 대면 금지라던가 식사 금지라던가 네. 하는 지침을 내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참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잠시 후에 뉴스룸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손 간사님께서는 뉴스룸에서도 나오시죠? 네. 자세한 이야기 뉴스룸을 통해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는요, 단독으로 정부가 여유 있다고 장담했던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에도 오후 7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